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조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황당한 일인가? 급해서 화장실에 팍 가서 시원하게 이를 봤답니다. 그런데 앞불싸 화장실 뚜껑을 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있습니까? 남성들의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경우는 뭐냐? 가서 시원하게 탁 이를 봤는데 바지를 안 벗었어. 이게 아주 저독한 농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뭘 먼저 해야 되죠? 네?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옷을 벗지 않고 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샤워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 벗는 거는 싫어해요. 벗는 거는, 비우는 거는. 그리고 그냥 씻으려고 그러는데 옷 입은 채로 샤워를 하면 그 때가 다 어디로 갑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는 본문이 있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이 뒤에 가서 붙었더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 좋은 것만 구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거, 내 생각에 이게 옳다는 거, 내 판단으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보고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팅을 할 때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는 우리가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편한 것을 먼저 찾고 내게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행위라고 오해해 온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참 황당한 결과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구했고 찾았고 마침내 찾았는데 그 열매가 나한테 비참한 결과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웠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았고 내가 장벽이라고 생각해서 두들기고 부셔서 그것을 마침내 이뤘는데 어딘가 한 구석이 비는 거예요. 아내가 비든지 아들이 비든지 가정이 비지 않으면 사업에 비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비든지 자기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내가 거둔 열매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가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 생각이 짧다. 우리 눈이 참 부족하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제대로 다 듣지를 못해.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최고의 가장 좋은 거다 해서 택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것이 5년 후 10년 후가 지난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내가 땅을 치면서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열매를 거뒀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저는 여러 차례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환갑이라는 게 이게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12번씩 5번 돌아오면 환갑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배들이 어른들이 모르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제 아버님을 보니까 한 7번 정도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8번을 일어서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에 왔을 때 또 실패했을 때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먼저 물어보지 않고 일단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질러 놓고 힘이 딸리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난관이 부딪히면 하나님께 난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어젯밤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아침에 제가 쓴 글에 누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원철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꼭 필요한 기계를 사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러 갔습니다. 샀습니다. 제가 보면 둘 다 미친놈들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저도 믿고 저도 거기에 화답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고 화답했습니다. 언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당신을 맞추셨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이원철 선교사는 지금은 쉬고 공부할 때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보는 관점. 누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중심을 높이 샀습니다. 어쩌면 마치 불길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죽으리라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자기를 내던지는 그게 아름다워서 제가 일단은 선물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면 저는 권할 거예요. 왜냐?
일에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참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해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벌리는 것이 필요하고 손을 벌려서 당신의 새로운 뜻을 잡는 이 순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담겨주셨을 때는 그걸 홀드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 이룬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calling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를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ing입니다. call ing.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ing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히브리어는 거의가 동명사라 그래요.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예요. 소명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앞에서 the one who calls 그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진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참 가볍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다 내려놓고 따라갔으니까 더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는 땀을 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니 왜 오늘은 땀을 흘리라고 그러는 거냐?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또 어바이딩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내려놓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리다 보면 쉬라고 그러십니다. 내 눈에는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동명사라서 현재 진행형이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에 머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내 중심이 진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중심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무는 현재를 고집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집을 열심히 지어라 해서 죽을 지었으면 어느 날이 오면 이제 쉬라고 그럽니다. 왜? 다음을 위해서 재충전하라고. 좀 쉬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왜? 업그레이드 해서 다음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뭐하라 그러냐? 떠나라 그럽니다. 왜? 다른 사역지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제에 머물고 편한 것에 머물고 내가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 내 영광과 내 편한 것, 내 얼굴이 남아있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깨부시고 그 속에다가 예수의 형상을 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려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 자꾸 차질을 빚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나 편한 거 찾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신앙이 조금 전진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에, 내가 해오던 것에, 내가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것, 이것에 또 머물러서 나를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면 그걸 깨부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참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기라는 것이 참 아마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생각보다